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쫓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62년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에 산 지 62년. 그리고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장지는 사실 사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들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선산의 개념입니다. 즉 선산을 구입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은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라가 죽은 장소는 헤르본이었는데 헤르본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기럇이란 마을이란 뜻이고요. 아르바는 아르바라는 족속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기럇 아르바란 아르바 족속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12정탐꾼을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내죠. 그랬을 때 아낙 자손을 보고 그 기골의 장대함에 놀라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그 아낙 자손이 바로 기럇 아르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헤브론 땅에서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구입한 거예요.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치르고 그 굴을 구입해서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이후로 헤브론 땅에 있었던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자손의 것이 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최초로 가나안 땅을 점유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헤브론 지역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헤브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땅이든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를 매장할 것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매장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도리어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구입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그들의 호의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대로 받아들였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그 굴을 구입해요. 그리고 오늘 기록된 걸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 원했던 것은 그 밭의 일부였어요. 막벨라라는 그 굴, 그것만을 원한 건데 오늘 이 값을 그 동굴을 판 사람이 누구죠? 동굴을 판 사람이 에브론이죠. 에브론. 예. 에브론이 원래는 에브론의 밭의 일부에 있었던 막벨라 굴 그것만을 원했는데 에브론이 밭까지 다 판 거예요. 굴만 팔지 않겠다는 거죠. 동굴만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굴이 있는 밭 그리고 주변의 수목
이것까지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치르고 아주 비싼 값에 에브론에게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고서 훨씬 더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흥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멀리 내다본 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벨라 굴은요, 그 주변의 땅은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묻힌 선산이 되었어요. 매장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지만 이삭, 야곱까지 거기 묻혔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까지, 리브가도 포함되고요. 즉 그곳이 약속의 땅의 거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값을 치르지 않고 거기 묻혔다면 어땠을까요? 나중에 그 땅의 소유지, 그 땅의 소유자는 여전히 에브론이잖아요. 기럇 아르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땅에 묻혔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뭐야 하면서 그 땅 없애버려도, 무덤을 파헤쳐버려도 이게 그 당시에 뭐 할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값을 치른 거예요.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후손들 사이에서 분쟁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묘지는 파헤쳐졌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묘소가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거점이 사라지는 거죠. 지도를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란색 서한 지구가 표시되어 있고요. 왼쪽 밑에 아래쪽에 가자 지구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두 군데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를 합쳐서 팔레스타인 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정부의 땅이에요. 그런데 또 이 두 군데를 합쳐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인데 그런데 이 가자 지구는 과격파인 하마스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 서한 지구로 왕래를 못해요. 섬이에요. 가자 지구는 쉽게 말해서 정권을 하마스가 잡고 있어요. 과격파예요. 저기서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반면에 서한 지구는 온건파인 하파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인데 서한 지구의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하고 가자 지구의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달라요. 둘 다 팔레스타인, 두 개를 합쳐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지만 정권이 달라요. 그리고 둘 다 왕래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가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가자지구가 실업률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과격한 이 하마스가 로켓 공격을 한 거죠.
반면에 서한 지구의 정권을 잡은 하파는 비교적 온건파예요. 그래서 물론 이 공격이 일어나니까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서한 지구에서도 폭력 사태가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지만 가자 지구처럼 과격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서한 지구 땅을 한번 보세요. 서한 지구에 있는 도시들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헤브론, 아브라함의 매장지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 베들레헴, 다윗의 출생지, 예수님의 탄생지. 여리고, 여호수아가 맨 처음 정복했던 장소, 그리고 나블루스, 세겜이에요. 세겜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므낫세의 땅이었잖아요, 이 땅이. 그래서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땅 세겜에 요셉이 묻힌 거예요. 이 지역들이 다 팔레스타인 정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에 비자 없이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베들레헴도 가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 거기도 들어가고 헤브론에도 가서 아브라함의 묘지도 보고 세겜에도 가서 요셉의 묘지도 보고 다 관광할 수 있어요. 여리고에도 가서 삭개우의 나무 거기도 올라가고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정작 여기를 잘 못 가요. 물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곳이 자치 살아가는 곳이 여기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안에 있어서 이 굉장히 분쟁이 되긴 하는데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못 가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곳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이것이 우리에게 준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지금도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거의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좀 그런 우리 한민족의 조상 단군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단군하고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그러니까 무려 4,000년 전부터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된 게 뭐냐? 아브라함의 무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산 거라고요. 값을 치르고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그걸 마련해 준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샀지 않느냐 이거.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무덤이 나블루스에 있잖아요. 세겜에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던 장소 아니냐. 그때부터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아왔던 곳이다. 근데 너희들 족보 있어? 족보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뀐 거예요. 족보가 4,000년 동안 남아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우리 조상들 대대로 살아왔어. 대대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수백 년 만에 한 명씩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다 바뀌었는데 주인이 족보가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족보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점이 됐던 게 무덤이에요. 무덤. 결정적으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무덤.
4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산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에브론이란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당한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막벨라 굴 조그만 것만 원했는데 에브론이 덤태기를 씌웠어요. 자기 밭을 다 사버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까지도 다 사라고 해서 은 400세겔이나 주고 그냥 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막벨라 굴이 4,000년이 지난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가치를 후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바로 이 무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땅은 무덤이었다는 사실. 사라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무덤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겁니다. 즉 가나안 땅은 무덤에서 정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권세들 역시 예수님의 무덤으로부터 정복되기 시작된 겁니다. 즉 모든 죄악은 무덤에서 정복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죄가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정복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의 죽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무덤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죄가 정화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죄가 정화되잖아요. 그리고 무덤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권세, 즉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내 죄가 정화될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그 무덤에서 정복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정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 자신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도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죽지 못함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죽지 못한 것에 있어요.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공사하시는 인부가 우리 목사관 앞에 그 우물 관정이 있어요. 거기 뚜껑을 열고 물을 잠궈요. 물 잠그면 목사관에도 물 안 나오고 기념관도 물 안 나오고 저기 위에 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잠그면 어떡하시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양해를 구하고. 사실 거의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남의 땅에 들어와서 함부로 물 잠궈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굉장한 결례죠.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기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 가지고 이거를 관이 샌대요.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된대요. 공사하는 거 좋죠. 그럼 당연히 공사해야죠. 그러면은 공사하겠다, 양해를 구하고 물이 언제까지 안 나온다, 공사가 언제까지 된다,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걸 마음대로 공사해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 물도 마시지 못하고 물이 끊기니까 우리도 대비할 수 있게 물이라도 받아두고 식수라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화장실 물도 없잖아요. 그렇게 물도 안 나오니까 화장실도 못 써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뭐 당신들 위해서 하는 건데, 당신들 물값 절약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우리나라 사람인지 사투리를 쓴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참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하다가 제가 같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참았어요. 근데 억울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옳은데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 틀립니까?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대로 그 우물물 끊고서 공사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러시면 안 된다, 양해를 구해야 된다 하는 거 좋다, 공사하는 거 좋은데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게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제 말이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거예요. 막 부하가 치밀어요. 그래도 화가 여기까지 나는데 더 하면은 이거 완전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참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억울한 거예요, 마음이.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니까 이 설교 준비도 안 돼요, 막. 진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참기는 했지만 막 퍼부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현장 소장한테 막 해가지고 막 해붙이고, 또 제가 인맥이 없겠어요? 화성시에 막 알리고 그러면은 전화하고 그러면은 좀 혼꾸녕을 내주고 싶고 그렇고 싶은데 참았어요.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에서 상하는 거죠, 심령이.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이건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억울했는데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빌라도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구나. 억울함. 나는 이런 억울함도 견디질 못하고 있는데, 난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이런 억울함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리고서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고 내가 옳은데도, 한편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생각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사실 이런 세상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현장 속에 나가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가서 하니까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지는 않을 건데, 우리 성도들 살아가기 참 힘들겠다.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서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속이라도 상해야 병 안 걸리지, 상하지 않아야 병 걸리지 않지. 그런 성도들도 이해가 가요.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는 사람. 그분들은 진짜 순교자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의 순교자들.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그 삶 속에서의 순교자를 말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억울하시죠? 삶 속에서 이런 억울한 일 경험할 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그런 억울한 일 경험하니까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되고, 그 내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이라도 화냈다는 것 크게는 내지는 않았어요. 낼래다 말았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언성이 높아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크게 화낸 건 아니에요. 화를 내려고 하니까 조금 목소리가 커졌을 뿐인데, 그러네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크게 냈다는 그 사실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왜 목소리를 크게 냈을까? 참을 걸. 그것까지도 참을 걸. 내가 죽지 못했구나.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정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복음이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핏대를 눕혀서 싸우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히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살고 복음의 문이 막혀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제자,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핏대를 내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가기는 가는데 그게 복음적인 삶은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나무랄 생각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죽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근심, 불안, 걱정,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근심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근심과 불안이 있어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근심과 불안도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사람에게 임하는 평강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근심, 걱정,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사람에게 임하는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내가 죽으니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죽지 못할 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핏대를 높이면서 싸우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그렇게 할 때는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는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은 얻지 못해요. 죽은 사람에게 임하는 여호와 샬롬의 은총,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자신의 몸을 날마다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로 거기서부터 죄악에 대한 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